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드러나고 활동하는 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물론 뭐 선지자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뭐 나단 선지자라든지 사사기에도 이름 모를 선지자가 나오긴 합니다만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잠깐이고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서가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록 선지자라고 있죠, 그렇죠? 현재 우리 입장에서 구분하는 겁니다. 나단은 기록 선지자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기록해서 남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기록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록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를 남긴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기록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오히려 기록 선지자 않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많이 베풀었지, 기록 선지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것을 사실상 많이 보지 못하면서 근데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제 기록했죠. 이 시대를 해석하고. 자, 그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인덱스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어디까지 했냐면 창출 예민시 쭉 가서 왕대 스느에까지가 이제 역사서잖아요. 왕대까지 했어요. 한샘이에요. 물론 왕과 대에 나오는 뒷부분을 다 한 건 아니지만 열왕기와 역대기까지 어느 정도 다뤘습니다. 이제 스느에 말고는 이제 책으로 보면 안 다룬 책이 거의 없어요. 이 분열왕국 시대는 왕과 대를 후반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계시 방식에서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통일왕국 시대까지 지난번에 살펴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오늘부터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통일왕국 시대까지의 계시는 주로 예표적 계시가 두드러집니다. 이 예표 얘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했죠, 그죠? 모형, 제가 쉽게 설명할 때는 모델하우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를 예표하겠습니까?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하시는데 예표적 계시가 주를 이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요 일련의 과정이 이제 어떤 예표죠, 그죠?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원, 출애굽으로부터의 그 구원이 거기에 그 6월절 어린 양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구원의 예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면서 마침 또 여호수아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결국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걸 다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왕국, 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예표의 정점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다윗과 다윗 왕국 또는 솔로몬과 솔로몬 왕국이 성경의 주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예표의 정점이에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쇠퇴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정점이기 때문에 계시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예표라는 방식으로는 정점을 찍었어요. 다윗 솔로몬 왕국에서 예표의 방식은. 그리고는 이것이 무너져요. 나라가 분열되는 것 자체가 이미 쇠퇴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돼요? 예표니까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서서는 예표적 계시보다는 예언적 계시가 주를 이루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예언적 계시, 어떤 이렇게 막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 또는 그들이 나와서 어떤 막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예표는 이제 잘 안 나타나고요. 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할 때, 근데 요 예표들이 그 예언의 소재로 사용돼요. 예를 들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죠. 장차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올 것이다.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잖아요, 그죠?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고 그가 뭐 다스리는 나라가 어떨 것이다. 이게 결국 뭐예요? 앞에서 예표로 계시됐던 다윗과 다윗 왕국을 소재 삼아서 그걸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차 다윗과 다윗 왕국 같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또는 출애굽 사건 같은 것을 인용하면서 그걸 소재 삼아서 장차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부터 다룰 분열왕국 시대에는 이런 멋진 예표들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예표는 정점을 짓고 끝났어요. 이제는 이런 예표들을 소재 삼아서 예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얘기가 우리에게 계시된다. 자, 오늘부터 선지서를 이제 다루니까 선지서도 잠깐 볼까요? 어디서 선지서입니까? 4부터 선지서죠, 4. 자, 4부터 말까지 17권이 선지서인데, 특히 앞에 5권, 사렘, 에겔, 단, 즉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대선지서예요. 왜 대선지서라고 할까요? 그렇죠. 앞에서 했었죠, 그죠? 이분들이 뭐 대단한 선지자, 호세아는 아주 보잘것없는 선지자고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라 대선지서가 아니고요. 순전히 양입니다, 양. 에가는 5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묻어간다고. 보통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뒤에 붙여서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해소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에가는 묻어간다고 치고 다니엘은 12장인데요. 호세아는 14장인데요. 왜 호세아가 대선지서가 안 되고 다니엘이 대선지서가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다니엘이 훌륭하지. 이건가요? 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중에 누가 두꺼울까요? 누가 양이 많을까요? 자, 마태일 것 같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장절은요, 장이 많다고 해서 꼭 양이 많은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 한 장이 막 60몇 절, 70몇 절 이런 장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지만 양은 누가복음이 많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2장에 호세아 14장이지만
다니엘서가 양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다. 자,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선지서에 대해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지금 17권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대부분 남유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그 열왕기 역대기 하면서 열왕기와 역대기 차이 있죠, 그죠? 열왕기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초점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얘기를 다 다루지만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관점을 강조하는 역대기는 어디만 다룬다? 남유다만 다룬다. 네. 흐름이 남유다로 가요. 이 성경 전체 흐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 선지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유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도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17권의 선지서 중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쓰여진 선지서 3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서. 예, 호세아가 나왔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선지자죠. 꼭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다기보다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던 힌트 너무 많이 줬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네.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에 가서 전한 요나. 네. 또 한 명, 호세아와 짝을 이루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면 이 선지자는 보통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해주죠. 호세아가 그렇죠. 아모스. 저기 막 기장측 사람들이 아모스 굉장히 좋아하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너무 좋아하는 인생 구절이죠, 거기. 네, 이 셋이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서예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와 중한 세금에 지쳐있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나와, 솔로몬의 아들이죠,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처구니 없는 취임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있나? 아버지는 지혜로웠지만, 너무 지혜로워서 탈이었지만 자식 르호보암은 너무 지혜가 없죠. 결국 북쪽 10개의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때 누가 10개 지파의 왕이 될지까지 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죠. 그죠?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한 짓은 뭐냐면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 지도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 대략 이 사해 끝쯤 여기서 이제 경계가 나누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유다,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이 합쳐져 있지만 보통 남유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훨씬 크죠.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한 가지 중요한 아쉬움이 있어요. 뭐죠? 이거 예루살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기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해서 자기가 왕이 됐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와,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진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찢어서 나에게 주셨네? 어휴, 나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여로보암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어. 그리하여 훗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게 된, 마침내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에 빠뜨릴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의 남쪽과 북쪽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예. 어쨌든 백성들이 3번의 절기 때마다 여기를 간단 말이죠.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무순절, 초막절. 그죠? 이 3대 절기 하나님이 20세 이상 된 남자는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는 남이었지만 나라는 나라였다고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열로 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통치자로서 생각할 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계속 가다가 마음이 점점 나를 떠나게 되고, 아니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정통 아닌가. 지금 우리가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섬겼지만 이 성전이 남쪽에 있는데 저쪽이 정통에 결국 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수를 내야 되겠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식, 금송아지를 다시 역사에서 소환합니다. 그래서 단과, 단하면 브엘세바가 너무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가리키는,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백두부터 한라까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고, 여기는 이제 베델, 그죠? 단과 베델. 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곳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막 레위인 아닌 사람들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직도 부여하면서, 야,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면 돼. 왜 멀리 뭐하러 멀리 가. 여기서 해. 좀 융통성 있게 해. 그런 것이죠. 이거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거고요.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두고 산당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직분을 세운 게 여로보암의 길인데,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재물이든
직분이든 나의 위치든 자녀든 뭐든 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죠. 여로보암이 단추를 처음 꼈기 때문에 저런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첫 단추가 잘못돼가지고요, 여로보암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니까 그 위에 모든 왕들이 저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걸어가요. 저기서 떠나지 않아요. 저것 때문에 나라가 계속 휘청거리는 건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그죠? 선지자가 말하고 다윗 같은 왕이었으면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지금 내 삶을 짓누르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깨달아요. 오히려 여로보암 했던 생각을 똑같이 했겠죠. 이후의 왕들도. 아이고, 근데 왜 여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지? 그러면 신하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거야, 저기 지금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 민심이 떠날까봐 초대 왕이 여로보암 대왕께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냥 다 따라하는 거, 다 걸로 가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북이스라엘에는 혼란과 비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피해 반역이, 쿠데타가, 역성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악한 왕들이 악한 왕들을 대신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악한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를 계속 대신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왕들의 스코어를 매기는데, 남유다는 다음 시간에 보고 있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스코어가 있어요. 19:0.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선한 왕이 몇 명? 0명.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의 스코어는 19:0입니다. 자, 특히 그 악한 왕 중에서도 단연 활용점정인 7번째 왕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누가 또 역할을 하냐면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서 온 왕비 이세벨이죠.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늘 이 분열하고 역사에서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전 보러 다니고 예배는 섬기면서 내 마음은 돈과 성공이 가득 차 있고 이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시대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이세벨이 작정을 하고 여호와 신앙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 다 죽여버려. 자, 굉장히 위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뿌리째 뽑힐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는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일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과 바알 숭배자들에게 맞섰어요.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분연히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시고 양다리를 멈추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바알이 하는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얘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겠어요? 바알을 섬기면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니까 농사 잘 되고. 이게 바알 신이 거기 예수님이 말하는 만몬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양다리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 똑같이 하십니다. 진짜 돈을 섬기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겨요.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죠? 우리의 최고의 우상, 자기 자신과 돈. 최고의 우상. 이걸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질됩니다. 넘어집니다. 자기 신앙에도 기쁨과 능력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쉬워요. 자, 갈멜산에서 역사적인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갈멜산 어디입니까? 이 지도에서 갈멜산을 찾아보십시오. 1, 2, 3, 4 4, 그죠? 제가 이스라엘 지도 그릴 때 딸꾹 하고 시작하는 여기에 갈멜산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는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나와 종일토록 바알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그죠? 이 바알이 자나보다. 바알이 조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불어서 깨워야지. 막 바알 선지자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칼로 막 부르면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저녁 때가 돼서 엘리야가 다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뭔가 이제 들을 준비가 됐죠. 하늘을 우러러 간절한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실감나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을 합니까? 물을 막 몇 바트를 갖다가 제단에 부어서 물이 막 다 흥건하게 해놓고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성경 표현을 하자면 불이 그냥 얼마나 강하게 내렸든지 흥건했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칙 하고,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나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끝났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기적은 엘리사가 더 많이 행합니다. 그죠? 막 드라마틱한 거는 엘리야였지만 기적의 횟수나 막 이런 거는 엘리사가 훨씬 많아요. 또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죠. 이세벨은 개가 뜯어먹었죠. 그죠?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략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실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은밀하게, 때론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을 시작한 여로보암인데, 이 북이스라엘 후기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흥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장 중흥기 때 왕 이름이 또 뭐냐면 여로보암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북부 경계는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만큼이나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은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는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죠. 불태워드리는 제물이 무슨 소용이냐.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아모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의를 흐르게 하라.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로 일관해온 북이스라엘 왕실은 조금도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역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들이 살해당하고 그 다음 장군이 왕이 되고 또 그 사람도 살해당하고 왕이 되고 며칠밖에 왕을 못한 사람도 있고요. 우상 숭배가 체질화된 백성들은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가두고 영토를 유린했습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에 에워싸인 채 3년을 버텼지만 결국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쪽 지파들이 따로 나라를 세운 지 불과 220여 년 만에 죄와 피로 얼룩진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BC 722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722년을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죠, 보통? 7이 이스라엘. 7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7이 하셨다. 720.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솔로몬이 이때 얘기하는데 한 200년도 채 안 돼요. 자, 200년도 채 안 되는데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왕당 평균 한 통치 기간이 10년, 그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때 왕들은 원래 종신직이잖아요. 별 일이 없으면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근데 왕의 평균 재임 기간이 1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해줘요? 계속 반역이라는. 제대로 살고 죽은 왕이 거의 없어요. 여로보암이랑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나 잠깐 하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막 우리나라 한참 침략하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라. 가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인 심정으로. 저런 우상 숭배 국가에 하나의 백성인 우리를 못 살게 보는 초나라에 내가 가서 말씀 전했다가 초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이 마음이에요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진짜로 회개해서 멸망 안 받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는 이쪽이죠, 그죠? 아수르, 바벨론은 다 이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는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청개구리죠, 그죠?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아마 여기까지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빨리 돌아와야 되니까 얼마 안 갔는데,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청개구리 같은 이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바다를 흔드시죠. 그러니까 이거 개미 한 마리가 지금 대야에 있는데 대야 전체를 막 흔드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왜 그럴까? 제가 요나서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겁니다. 그냥 개미 이렇게 살짝 집어내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런데도 계속 가려고 하면은 다리 몽댕이 하나 분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막 대야를 다 막 흔드시고 개미가 물에 빠지면 잉어 한 마리 보내가지고 삼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자, 요나서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요나서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문학적인 정교한 구조와 장치를 가지고 단어를 선별해서 쓴 이 요나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게 계속 큰이 강조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니느웨 심판하지 않으니까 막 따지고 있으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자, 요나서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요나를 막으실 수 있는데 지중해 전체를 흔드시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왜 그러시는가? 요나의 또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좁아터진 작은 그 마음을 깨트리고 싶으신 거예요. 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큰 하나님이야. 지중해 바다를 흔드는 하나님이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 내 마음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결국 이스라엘을 지금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가 얘기했잖아.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크신 하나님. 결국 이걸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 엘로힘 가돌. 이스라엘 깨우치시는 요나를 하나님의 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크신 권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마음도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 싫어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작게 보고 다른 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백부장 때문에 놀라신 적이 있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딱 아니죠. 하인이 아니죠. 자기 아이인가요? 하인인가 아닌가? 의견이 다양해서 헷갈립니다. 하인 맞아, 하인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 아주 인격적인 주인이죠.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사람을 보냈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이 이방인이 엄청 놀라운 말을 하죠.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크신 분이라.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크신 권능을 가진 분이신지 저 같은 사람도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본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게 봤지만 그 이방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크게 보면 부담돼요. 그죠? 나 그 정도 아닌데. 부담돼. 하나님은 크게 보면 부담 안 되세요. 크게 볼수록 기뻐하시죠. 자,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핫수르는 이스라엘을 잡아다가 여러 지역에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섞이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개발을 하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2시간 하기도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분열왕국 이후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다윗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좀 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분열왕국 이후부터가 사실은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잘 몰라요. 그죠? 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일단 큰 윤곽이 잡힐 겁니다. 세와 네 명의 선지자. 자, 세와 누가 하면 되겠어요? 네, 맨 앞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여로보암. 그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열어놓는다. 그 다음에는 이 19명의 악한 왕들 중에서도 단연 탑 가장 악한 왕 아합. 그죠? 북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그리고 바로 그 시대 이 아합과 아합의 자손들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후기에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중흥기를 가져왔던 또 다른 여로보암. 그리고 그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와 아모스. 자,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큰 흐름은 여러분이 이해하십니다. 특히 이 호세아는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자기 이름과 똑같은 왕 호세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요. 이 중간쯤 어딘가에 요나가 있겠죠, 그죠?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 세 명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기록 선지자라고 했죠. 휴반 플러스를 한번 보시죠. 여로보암의 길은 아까 했고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까지 이제 연결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기적의 횟수나 이렇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말라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했는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비슷한 점이 있죠. 털이 많고 또는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점에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 엘리야 다음에 온 후계자 엘리사가 마치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쓴 물을 고쳐요. 물을 포도주로 막 바꾸신 기적을 생각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20개로 100명을 먹여요. 오병이어 기적 생각나게 하고,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죠. 그래서 이게 엘리사가 예수님의 예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만. 그러면서 이제 3대 기적의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예수님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보면 사실 기적이 항상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막 기적이 유독 집중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이 세 시대입니다. 모세 때 홍해를 가르고요, 여호수아 요단강 가르고, 태양을 멈추고, 엄청난 10가지 재앙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엘리야, 엘리사는 지금 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들도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자, 이런 관찰이 우리에게 뭐를 이제 생각하게 하냐면, 기적은 우리 신앙에서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적이 많아야만 더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과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하셨는데 훌륭한 기적 베푸지 않았어. 아브라함 물론 이제 기적을 경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의 일생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요셉은 섭리를 경험한 사람이지 기적을 베푼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관찰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지만, 그리고 믿어야 하지만, 기적에만 집중하며 기적에 초점을 두어 신앙을 평가하는 기적주의는 배척합니다.
그럼 왜 이 세 시대에 특별히 이런 기적이 집중됐는가? 여기 저기 책에 보시면 좀 특별한 시기였어요. 구속사적으로.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율법이 계시되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를 놓던 시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항상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아예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신앙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아예 그냥 근본부터 흔들리던 위기의 시대였고,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는 복음이 계시되고 신약교의 기초를 놓던 시기,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와 비슷하죠. 그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율법이 계시되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를 놓던 시기라면,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는 복음이 계시되고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던 시기.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나왔던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에요. 오늘날도 아주 영성이 뛰어난 목사들은 무리를 걸어야 되지, 무리도 걷지 못하는 목사에게 날 시시해서 말씀 못 듣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점심 한 끼만 준비해 와서 온 교인이 다 먹어야 건강한 교회지, 각 다 막 싸우면 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 이러면 안 된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